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잠시 멈췄던 걸음을 오늘부터 다시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소 교회를 통해 교회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매몰되면 교회는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된다는 교훈과 좋은 교회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찬양과 예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육,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있는 사귐,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선교가 함께 어우러져 드러날 때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 좋은 교회는 결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임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너희 가운데 보인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약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로마와 그리고 아시아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통의 요지가 되는 도시는 늘 상업적으로 그리고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매우 아시아에서도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133년경에 아탈루스 3세가 이곳을 로마에 헌납을 합니다. 로마의 전쟁과의 패해서 로마에게 그냥 바치는 거죠. 따라서 로마의 애속국가가 되었으며 황제와 그리고 로마 여신의 신전이 이곳 버가모에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주변과 산성 위에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신전 등 여러 신전들이 건립되게 됩니다. 심지어 뱀신인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뱀신을 섬기는 신전까지 도시 변두리에 잡을 정도로 우죽순격으로 신전이 이 지역에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즉 버가모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교도들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이교도들이 큰 권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굳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에 주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책망도 듣게 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본문에 의하면 니골라 당이 등장하고 성도 중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즉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한편에서는 안디바 같은 순교자들이 존재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따라서 니골라 당의 교훈은 7집사 중 하나였던 이 니골라와 매우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니골라나 니골라 당에 대한 기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니골라라고 검색을 하면 성경에 딱 3군데에서 나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셨을 때 니골라 당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주장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둘의 가르침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발람의 교훈을 통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옵니다. 31장까지. 그 내용에 의하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전쟁을 이미 몇 번의 전쟁을 이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모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저주는 하지 못합니다. 대신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모압이나 미디안의 여인 중에서 빼어난 미모를 가진 자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수만 명이 죽었으나 후일 발람도 하나님의 징계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유브라데 강가에 거주하면서 물질과 명예를 탐하였던 술사였습니다. 마법사라도 불리고 마술사라도 불리고 제사장으로도 불리겠죠, 당시에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겉으로는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다는 아주 괘씸한 심보죠.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준 자입니다. 이는 버가모의 교회 성도 중 일부는 그릇된 이단 사상으로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교회라고 하면 완벽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가 결코 우리 기준에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순교자가 나왔고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상과 타협하며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의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는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는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는 서로를 모릅니다. 내가 알곡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좀 알고 내가 가라지인지를 알면 어떻게든 좀 바꾸고 변화될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알곡과 가라지의 정체는 추수 때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과 하나님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상상에 가십니까? 순교자의 신앙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신앙이 한 교회 공동체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순교자의 신앙과 우상 숭배의 신앙은 이거 도무지 섞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가라지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명하신 기준이 좋은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만약 버가모 교회 안에 말씀의 어떤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만약 우리가 차를 끄고 도로를 달리는데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없으면 중앙선을 침범하든 빨간불에 내가 달려나가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죄가 되는구나. 빨간불에 차가 가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뭔가 선명한 기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게 큰 죄가 되겠어? 그러나 그렇게 방심하는 사이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 작은 미약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성도와 교회를 빠르게 오염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성의 전염성과 이거는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빨리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명하신 기준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장양교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버가모 교회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자 또한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내가 딴소리를 하든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멀쩡하네.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해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 내가 선이고 내가 악이고 이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선과 악이 분명해지고 따라서 우리는 악이 아닌 선의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만이 오직 우리 장양교회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